역대하 5장. 드디어 솔로몬은 주의 성전을 짓는 일을 모두 마쳤다. 그래서 솔로몬은 일찍이 아버지 다윗이 주께 구별하여 바쳤던 성물들, 곧 금과 은과 온갖 기구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넣었다. 그런 다음 솔로몬 왕은 주의 언약궤를 시온, 곧 다윗성에서 주의 성전으로 옮겨오기 위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 곧 이스라엘 온 집안의 우두머리들을 예루살렘에 불러 모았다. 그리하여 그해 7월의 절기를 기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왕 앞에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이자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어 옮겼다. 언약궤와 함께 주의 언약궤를 모셔두었던 성막과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성막의 모든 기구들도 옮겨왔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막대에 꿰은 채 어깨에 메고 옮겼다. 주의 언약궤가 성전에 이르자 솔로몬 왕과 거기 모인 이스라엘 온 회중은 언약궤 앞에서 소와 양을 잡아 제물로 바쳤다. 얼마나 많은 제물을 바쳤던지 그 수효를 셀 수조차 없을 지경이었다. 제사장들은 주의 언약궤를 모셔다가 성전의 맨 안쪽에 마련된 지성소에 두었는데 거기 그룹들의 날개 밑에 놓았다. 그래서 그룹들의 활짝 편 날개가 주의 언약궤와 궤를 운반하는 막대를 위에서 덮고 있는 모양새가 되었다. 이 막대는 길이가 길었기 때문에 궤에서 밖으로 뻗어나와 그 끝이 지성소의 입구에서도 보였지만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이리하여 주의 궤는 오늘날까지도 그곳 지성소에 그대로 놓여 있다.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넣어두었던 2개의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2개의 돌판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그들과 맺으셨던 언약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밖으로 나왔다. 모든 제사장들은 직무의 순번 및 당직과 비번에 상관없이 다 몸을 정결히 한 채 성소를 섬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성전의 찬양대원들도 빠짐없이 참석했다. 레위 지파의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을 비롯하여 그들의 아들들과 친척들은 모두 고운 모시로 만든 흰옷을 입고 심벌지와 비파와 수금을 들고 제단의 동쪽에 늘어서 있었고 그들 곁에는 제사장 120명이 나팔을 들고 서 있었다. 이때 나팔 부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주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나팔과 심벌지와 다른 악기들의 연주에 맞춰 그들은 입을 모아 주를 찬양했다. 주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이렇게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할 때에 주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 주의 크신 영광의 구름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우자 제사장들은 그 구름으로 인해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역대하 6장. 그런 가운데 솔로몬이 주께 아뢰었다. 주여, 주께서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주를 위해 이렇게 웅장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집은 주께서 영원토록 계실 곳입니다. 그런 다음 솔로몬 왕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돌아서서 그들을 축복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를 찬양합시다. 주께서는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일을 이제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이 땅으로 데려온 이래로 오랜 세월이 흘렀으나 나는 나의 성전을 세우고자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 중 어떤 성읍도 택한 적이 없다. 또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도 내세운 일이 없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 성읍들 가운데 예루살렘을 선택하여 내 이름을 둘 곳으로 정하였고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로 다윗을 택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 다윗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실 성전을 지을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위해 내 이름을 둘 집을 지으려는 마음을 품으니 매우 갸륵한 일이다. 그러나 그 집을 지을 사람은 네가 아니다. 바로 너의 몸에서 태어날 네 아들이 나를 위해 내 이름을 둘 집을 지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제 주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내가 아버지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주의 언약궤를 성전에 옮겨다 놓았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계약의 돌판 2개가 들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어느 영이든지 무턱대고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영인지 시험해서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영을 소유한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영이 정말 하나님의 영인지를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영입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영으로 곧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짓 영입니다. 여러분은 일찍부터 그와 같은 거짓 영이 나타날 것이라는 주의를 받았는데 정말로 그런 영이 세상에 벌써 나타나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자들로서 거짓 예언자들을 능히 물리쳐 이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악한 자보다 훨씬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난 거짓 예언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므로 세상에 속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 까닭에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고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자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누가 진리의 영이고 또 누가 거짓의 영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서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어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한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영, 곧 성령을 부어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한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 또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또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되면 우리는 장차 있을 최후의 심판날에 그분 앞에서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랑 가운데서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형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눈앞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명입니다. 나훔 3장. 피로 얼룩진 성읍이여, 내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내 안에는 거짓과 약탈이 가득하고 사람을 죽여 그들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보라, 니느웨를 멸하려고 침략군이 몰려온다. 휙휙 말을 모는 채찍 소리, 덜커덩덜커덩 전차 바퀴들의 소리, 따그락따그락 힘차게 뛰는 많은 말발굽 소리, 쌩쌩 이리저리 요란스럽게 달리는 전차들, 돌격하고 격돌하는 기병들, 불꽃같이 번쩍이는 칼들, 번갯불처럼 빛나는 창들, 수많은 사상자들, 높게 쌓인 큰 시체 더미들, 온 땅에 질비한 시체들, 그리고 그 시체들에 걸려 고꾸라지는 사람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까닭은 너 니느웨가 창녀가 되어 음탕한 짓을 일삼고 또 해교한 마술을 써서 사람들을 홀린 탓이다. 그렇다. 내가 음란한 행위로 문 나라들을 미혹하였고 해교한 마술로 문 민족들을 꾀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너를 치겠다.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치마를 내 얼굴까지 걷어올려 내 벌거벗은 알몸의 치욕을 문 나라들로 보게 하고 너의 부끄러운 곳을 문 민족들로 보게 하겠다. 내가 또 내 몸에 더러운 오물을 끼얹어 너를 아주 수치스럽게 만들 것이니 내가 모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될 것이다. 그때 너를 보는 자들마다 너를 피해 달아나면서 비아냥거리기를 쯧쯧 니느웨가 폭삭 망의 폐허가 되고 말았구나. 그러나 누가 니느웨를 위해 슬퍼하랴. 내가 어디서 니느웨를 위로해 줄 자를 찾을 수 있으랴 하는구나. 니느웨여, 내가 노아몬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나일 강가에 위치한 노아몬은 사면으로 강물에 둘러싸여 있었으므로 그 큰 물이 요새가 되어 주었고 그 큰 물이 성벽구실을 해주었다. 또한 근처에서 구스와 이집트가 강력한 힘이 되어 주었고 주변에서 붓과 루빔이 튼튼한 동맹국이 되어 주었다.
그런데도 노아몬은 함락되어 그 주민들은 몽땅 포로로 사로잡혀갔고 어린아이들은 길거리에 모퉁이와 모퉁이에서 내동댕이 쳐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다. 또 그 성읍의 귀족들은 제비 뽑혀서 종으로 나누어졌고 모든 지도자들은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다. 그러므로 니느웨여, 이제는 너 또한 술 취한 자처럼 비틀대며 대적들 앞에서 숨을 곳을 찾아 허둥지둥 헤맬 것이다. 너의 모든 요새들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 같아서 조금만 흔들어도 먹고 싶은 사람의 입속으로 쏙쏙 떨어지고 말 것이다. 내 가운데 있는 너의 군사들을 보아라. 그들은 모두 여자같이 나약하다. 내 땅의 모든 성문들은 대적들 앞에 활짝 열려 있고 성문의 빗장들은 죄다 불타버렸다. 그러므로 니느웨여, 이제 너는 대적들에게 애워싸일 것이니 그날에 대비하여 성 안에 물을 길어다 놓아라. 너의 요새들을 튼튼하게 만들고 너의 성벽이 파손될 것에 대비하여 진흙탕으로 들어가서 진흙을 지디겨 벽돌 가마에서 벽돌을 찍어내어라. 그럴지라도 너는 마침내 패망하고 말 것이니 대적이 활활 타오르는 불길처럼 너를 집어삼킬 것이고 또한 대적이 너를 쳐서 없애기를 마치 느칫대가 곡물을 모조리 갉아먹듯 할 것이다. 어디 한번 내가 느칫대처럼 내 수요를 잔뜩 불려보아라. 메뚜기 떼처럼 내 인구수를 한껏 늘려보아라. 내가 내 상인들을 하늘의 뭇별들보다 더 많게 불려놓아도 전쟁의 날에 그들은 풀무치떼가 그 날개를 펴서 한꺼번에 날아가듯 그렇게 다 날아가고 말 것이다. 너의 지도자들이 메뚜기떼처럼 많고 너의 지휘관들이 큰 메뚜기떼처럼 많아도 전쟁의 날에 그들은 추운 날이면 울타리에 붙어 있다가 해가 뜨면 한꺼번에 우르르 날아가 버리는 메뚜기떼처럼 그렇게 어디론가 다 날아가 아무도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아시리아의 왕이여, 내 땅의 지도자들은 죽었고 내 땅의 귀족들은 영영 잠들어 버렸다. 그러므로 내 백성들이 이 산과 저 산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도 그들을 불러 모을 자가 하나도 없다. 보라, 너의 다친 곳은 심각하여 아무도 고칠 수 없고 내 상처는 아주 깊어서 치명적이다. 그러므로 내 소식을 듣는 자마다 너의 패망을 보고 박수를 치며 모두 기뻐한다. 생각해보라. 끊임없이 행해지던 너의 잔인한 학대를 겪어보지 않았던 자가 어디에 있겠느냐. 누가복음 19장. 예수께서 여리고 성읍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실 때였다. 거기에는 삭개오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큰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를 보려고 애썼지만 키가 작은 데다가 사람들에게 떠밀려 예수를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일행을 앞질러 달려가 길가에 있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일행이 그곳에 이르자 예수께서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를 부르셨다. 삭개오여, 어서 내려오시오. 오늘은 내가 당신의 집에서 묵어야 하겠소.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크게 기뻐하면서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이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서로 수군거리며 아니, 예수께서 죄인의 집에 묵으시려고 들어가시다니 하고 말했다. 삭개오는 일어서서 주님 앞에 이렇게 말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제가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소. 이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보시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이 땅에 왔소. 이어 예수께서 비유를 하나 말씀해 주셨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셨으므로
사람들이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귀족 출신인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되었소. 길을 떠나기 직전 그 귀족은 10명의 종을 불러 모은 후 그들 각자에게 한 문화씩을 주면서 말하기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하여라 하였소. 그러나 그 귀족의 일부 백성들은 그를 미워한 나머지 그 나라로 사절단을 보내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전하게 했소. 하지만 그 귀족은 결국 왕위를 받아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왔소. 그리고 그는 사람을 시켜 자기가 돈을 맡긴 종들을 불러오게 했소. 그들 각자가 얼마나 벌었는지 세매보기 위해서였소. 첫 번째 종이 와서 말했소.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맡기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말했소. 참 잘했다. 착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네게 10고을을 다스릴 권한을 주겠다. 두 번째 종이 와서 말했소.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맡기신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말했소. 너도 잘했구나. 너에게는 5고을을 다스릴 권한을 주겠다. 세 번째 종이 와서 말했소. 주인님, 여기 주인님이 제게 맡기신 한 문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돈을 보자기에 잘 쌓아두었습니다. 사실 주인님은 지독하신 분이라서 맡기지도 않은 것을 빼앗아 가시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어 들이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러자 주인이 크게 노하여 호통을 쳤소. 이 악한 종아, 내가 지독하다고? 좋다. 그러면 네 입에서 뱉은 말대로 지독한 사람이 되어주마. 그러니까 너는 나를 맡기지도 않은 것을 빼앗아가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어들이는 사람으로 알았다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내가 왜 그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최소한 이자라도 받을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러고서 주인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했소. 여봐라, 이 악한 종에게서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도록 하라. 그때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하지만 주인님, 그 사람은 이미 10문화를 가졌는데요. 하자 주인이 대답했소.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가진 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어질 것이요.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그런 후에 주인은 명령하기를 그리고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기를 원치 않았던 나의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모두 처형하도록 하라 하였소.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제자들보다 앞서 걸어가셨다. 올리브산의 기슭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자 예수께서 두 사람의 제자를 먼저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눈앞에 보이는 저 마을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나귀 한 마리가 길가에 매어 있을 테니 너희는 고삐를 불어서 그 어린 나귀를 이리로 끌고 오너라. 혹시라도 누가 나귀 고삐를 왜 푸는 것이오? 하고 묻거든 주님께서 잠시 쓰시겠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제자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보니 과연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나귀가 한 마리 매어 있었다. 그래서 고삐를 풀고 있는데 주인이 와서 물었다. 왜 우리 나귀를 풀고 있는 거요? 제자들이 대답했다. 주님께서 잠시 쓰시겠답니다. 그러고서 제자들은 어린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등에 얹은 다음 예수를 그 위에 타시게 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길을 가시자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의 겉옷을 길 위에 폈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 지금껏 예수께서 행하신 여러 기적들을 목격해온 수많은 제자들이 크게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복되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그런데 이런 광경을 보고 무리 가운데 섞여 있던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투덜대며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어 잠잠케 하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저들이 잠잠하면 길가의 돌들이 소리칠 것이요. 행렬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며 우셨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네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일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지금 네 눈에는 그 일이 감추어져 있어 보지 못하는구나. 장차 심판의 날이 네게 닥칠 터인데 그때 네 원수들이 진을 치고 너를 사방에서 조여들면서 너와 네 자녀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때 네 원수들은 너를 철저히 파괴하여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네가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였건만 지금 당신들은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소. 그런 후 예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예수를 죽일 궁리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으므로 어찌해야 좋을지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